약 25년 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사 월급이 제가 듣기에 약 25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름 더운 여름날 이 아이스박스를 갖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사람이 한 달에 얼마 벌느냐?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환율을 비교할 때 너무나 차이가 나죠. 너무 차이 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의 신랑감은 어느 나라 사람을 원하느냐 했더니만 코리아,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필리핀 사역을 하면 반응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헤어질 때 청년들이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을 코리아, 한국으로 좀 초청해달라, 가고 싶다. 왜냐하면 항공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 가난한 나라에서 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숙박도 그렇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을 해놓고 사실은 초청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그 당시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했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취업을 하려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취업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브로커에게 1,0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취업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더니만 이 브로커는 잠적을 그냥 감춰버린 거예요. 그 사람만 잠적해버린 거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찰서에 붙잡혀서 강제 출국당하여 만드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거였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교회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걸 사람을 보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딱히 도와줄 방법이 없었어요. 강제 출국당하는 거 외에는. 그 말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당시에 1,000만 원이면 우리나라의 1억 정도가 가치가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일평생 벌을 수 있는 그런 돈을 왜 그렇게 투자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할까? 그것이 뭐냐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 때문에 한국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돈을 써서라도 오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지만서도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신분권을 지닌 소중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대한민국에 오고 싶은 것보다 안 소중하겠어요?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은 더 아름다운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냐? 그 천국의 소망과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므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행복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세상에서 그곳에서 이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 세상 속에서 특별히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인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너무 행복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제는
잘 마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어요. 지도를 보면 갈릴리 지역은 중앙에 있다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최북단 쪽에 있어요. 이방인 지역에 속하죠. 그런데 이곳에는 지역의 분봉왕 헤롯 빌립이 발전시킨 그런 도시죠. 그리고 앞에 있는 사진처럼 사진을 보시면 황제 신전이 있어요. 황제 신전. 황제 신전이 있었고 원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이 원주민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헬라계 사람들은 삼림과 야수의 신이라고 하는 판신을 섬겨요. 판. 이런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지요. 성지순례 가보면 지금도 앞에 사진 보시면 다음 사진 보실까요? 지금도 그 모든 이 절벽이라든가 바위 위에 저렇게 우상들을 새겨놓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면서 그곳에 와서 막 절을 하고 뭐 주문을 외우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먼 곳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곳에서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신앙을 묻기 전에 먼저 묻는 것이 뭐냐면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너희들 말고 사람들이 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자, 그랬더니만 뭐라 하느냐. 예, 예수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 너희들은, 그들은 그렇게 고백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명쾌한 답을 냈죠.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의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그 답이죠. 예수님은 인성을 이루신 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명확합니다. 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이를 알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알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걸 알게 했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알게 한 이가 누구냐? 너의 힘이 아니고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열어서 알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감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되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고 고백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만 봐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어떤 체험이 있느냐 없냐를 가지고 구원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내 마음 중심에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찬양에 감동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구나.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바뀌어진 사고와 인격과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냐?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안에 성령님이 지금도 거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 없다니까요. 될 것처럼 보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심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도 우리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요. 100%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불러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하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증거요, 하늘의 아버지가 내 마음을 움직이게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바라보세요. 얼마나 이쁜 사람들인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 왜냐? 하늘의 아버지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사실을 이미 증했기 때문에 이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했듯 우리도 지금 정해진 시간에 내서 신앙 고백을 통해 예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은 같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늘 아버지께서 열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야, 네가 참 복이 있다. 참 복이 있다.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고백하게 만들었어. 네가 그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뭐라고 하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최고의 행복을 마음에 지니고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그것이 감사예요. 감사.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들으신 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는 세우는데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말이죠?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참 감사하죠.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면 교회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고 아직 고백할 수는 없으나 신앙을 고백하라고 불러주신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함께 예배에 나와 함께 교회로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때 너무나 감사하죠.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거룩한 공동체로 모인 이 구성체, 이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고 이곳을 성전을 예배의 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바라보면 나라는 존재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세상이라는 그런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쏙쏙쏙 빼서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자녀다 하고 공동체를 세웠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이 뭐냐? 내 교회를 세우기는 세우는데 베드로 위에 세워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요? 고백 위에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에 세워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 위에 세운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도 그대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죄가 없는 것으로 우리말로 바꾸면 교황무오설, 교황은 죄가 없다, 신과 같다는 거예요.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페트라, 즉 이반석 위에 세운다. 이반석 위에. 이게 뭐냐? 교회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라고 하는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인 것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후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듣고 싶은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고 싶은 것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엘리야라고 그래요. 때로는 뭐 누구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너희의 신앙 고백을 내가 듣고 싶다. 너의 신앙 고백, 너희의 고백은 뭐냐?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먹고 잤던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 질문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5천만은 좀 넘지요. 크리스천들이 5분의 1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5분의 1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질문이에요. 얼마나 될까? 정말 이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진정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되는 것일까? 우리는 현실에서 어떤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너의 신앙 고백이 뭐냐 대체? 너는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니? 라고 물을 때 예, 주님은 저의 구원자예요. 주님은 나의 생명의 은혜이시고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너의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이 고백 속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묻는다면 주여,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속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우리 신앙이 바로 서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나의 신앙만큼은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다가와도 나의 신앙은 오직 당신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은 거죠.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변함이 없었어요. 초대교대 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좀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본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서, 그러면 너는 너희 가정에서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너희 가정에서? 너는 너희 직장 안에서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너는 그렇게 네가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업장에서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니?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아요. 선장이 배로 항해할 때 선장이 원하는 대로 바람이 불어주지를 않아요. 바람은 역풍으로 반대로 불 수 있어요. 그때 선장은 바람과 싸워서 도전하고 뚫고 나가는 것이 선장이에요. 믿음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정면했기 때문에 바람을 뚫고 나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은 그냥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이 안에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함부로 낙심할 수도 없다니까요. 왜냐? 주님 뭘 하겠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리니 한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잖아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와도 뚫고 도전하고 헤쳐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었으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옛 어른들의 부모님 시대를 바라보면 참 지금 생각하면 감동될 때가 많아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 부모님 세대가 참 많았어요. 신앙이 철저했어요. 우리보다 못 배웠고 가난하고 문화생활은 더 처진 문화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던 부모님들, 철저한 신앙이었어요. 자신들은 가난해도 교회는 아름다워야 한다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어도 땅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부모님들의 세대였어요.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못 먹고 못 지내는데 왜 땅을 팔아서 교회를 세워야 되나? 꼭 저렇게 해야만 되나? 그리고 가끔 불평을 하면 허허허 웃으면서 물끄러미 알아보시는 부모님들의 눈빛, 눈에 선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있었으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 그게 교회예요. 그들도 교회였고 우리도 교회예요. 그 시대도 교회가 있었고 지금도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파워는 달라요. 때로는 그들은 생명 걸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걸지 않고 회피하고 피해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그게 아닌데.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에 세워진 사람들임을 우리가 안다면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우리의 뜻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했다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거룩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진 이 장소에서 무리를 이루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만 바라봐도 성도는 강력해야 되고 강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나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 불어온 바람에 휘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입술 속에서 감사가 절로 나와야 돼요. 고백이 나와야 되고 그 감사가 무르익어야만 돼요. 그리고 시편 136편 1절과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불타올라야 돼요. 왜? 하늘의 아버지가 나를 불러주셨고 거룩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이곳에 세워놓은 교회니까. 교회는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강력한 존재예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존재,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죠? 하늘 아버지로부터 임명받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인친 사람들이 우리란다면 세상에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기억할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교회라는 사실에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구나. 기억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으면 겁낼 거 없어요. 도전에 싸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헤쳐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고 이기지를 못해요. 교회를. 이것이느냐?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 사업장 가든 어려움을 당하든 슬프든 기쁘든지 나는 거룩한 믿음의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다.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불렀고 나를 이곳에 세웠다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